오늘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는 것의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러 가고 베냐민은 집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베냐민까지 잃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도착해서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물론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형들이 요셉에게 고개를 숙였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2장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이 여기입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행하는가예요. 왜 이렇게 행하는가? 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갔을까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요셉이 복수심에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판 형들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이 있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자, 형들에게 요셉이 정탐꾼들이다 라고 말하며 몰고 갔던 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한 말이에요.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라고 말한 것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하나님이 과거 자신에게 주셨던 계시를 떠올려서 행한 일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대해 꾼 꿈은 요셉이 처음 등장할 때 꾸었던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던 꿈이었죠. 이 꿈은 요셉이 장차 당하게 될 일을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 꿈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비전이 아니라. 따라서 요셉이 꾼 꿈을 생각했다라는 것은 형제들을 보고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계시로 주어진 구속사적 사명을 생각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일환으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을 정탐꾼으로 모는 것은 구속사적 사명 인식 속에서 행해졌다. 이 전제를 깔고 나서 본문을 들여다봐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이 구속사적 사명을 기억하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다라는 것은 이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통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함일까요? 먼저 여러분 15절의 첫 부분을 보십시오. 15절의 첫 부분.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세요. 형들은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가 진실하다라는 걸 증명해라. 여러분, 원래 이 말은요, 시험하다라는 단어고요. 여기서는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그 말은 너희는 시험을 당해라. 시험을 받아라. 그리고 통과해라 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간 후에 시험을 통과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의도에서 첫 번째 중요한 단어, 형들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정황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이 창세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요셉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교회를 구성하는 조상들로 세워져야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하여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될 교회의 기반이 되는 구축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를 입증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의 말에서 우리가 포착해야 될, 집중해야 될 단어는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적합한 자로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들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두에 세우셔서 형제들에게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이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는 오락가락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한 다툼이나 개인적인 복수심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구축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 깔려있는 그 위에 세워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서게 되기 위해서는 형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시절에는 아브라함은 형제가 없었으니까 논할 가치가 없었는데 이제 이삭을 지나서 야곱과 에서부터는 형제 사랑의 이야기가 굉장히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의 이야기의 정점을 찍는 게 바로 요셉 이야기라고 제가 예전 강의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밑바탕으로 깔려야 할 사상이 바로 이 형제 사랑입니다. 이 형제 사랑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족장들의 라인이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형제 사랑의 이 정점에서 형제를 가장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요셉의 형들이 비춰줬던 겁니다.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 구축, 하나님 나라의 건설 물 건너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요셉의 형들이 이것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방법, 이게 오늘 본문에 깔려있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성령의 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모는 것을 통하여 저들에게 형제 사랑이 있는지,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를 입증해 나가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진정한 형제 사랑이 생기도록 하기 위한 모종의 밑바닥이었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들의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뭘 제안하느냐면 너희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고 요구합니다. 요셉의 시험은 요셉을 판 형제들이 요셉과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인 베냐민을 온전한 형제로 대우하는지, 베냐민에게 형제애로 대하는 모습이 있는지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요셉을 팔 때는, 자기 자신을 팔 때는 그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만 드글거렸다면 이제는 베냐민을 향한 사랑, 형제애가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그들이 형제 사랑에 진전이 있는지, 눈꽃만큼이라도 변화된 것이 있는지, 그리하여 진정한 교회로 세워질 가치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요셉을 통해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자 이들은 자신에게 요청하는 그가 요셉인지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확실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확실하다라는 것은 정직하고 신실한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정직하고 신실한 자입니다. 이게 확실한 자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형들은 정직하고 신실한 자들이 아니지요. 절대 아닙니다. 형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관심조차 없었어요. 진실, 정직, 신실함,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속성에 적용되는 단어거든요. 즉, 이것을 갖추었다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형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할 수 있을 만한 토대를 갖추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것이 독자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도 무시하고 교회의 형성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고 심지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고 죽이려 했다가 팔아버린 그들이 과연 정직하고 신실한 자였겠습니까? 요셉이 그들의 입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신실한 자입니다. 믿어주세요 라는 말을 내뱉는 걸 들으니 요셉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저 말이 사실인가를 입증해야겠지요.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너희의 신실함을 입증하라 라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교회로 설 수 있게 되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옛 습관과 옛 자아와 구습을 쫓는 모습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똑같은 종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형제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또 닥쳐온다면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해야만 그들이 정직하고 신실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형성할 기틀이 될 사람이라면 모든 행동을 코람되어 하나님의 눈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이유, 특별히 진실함을 입증하는 것이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전개 과정을 쭉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형제들이 교회로서의 신실함, 진정한 형제 사랑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주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시험대에 올려놓았을 때 형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했는지, 달리 말하면 형들이 요셉의 이 시험에 노출되었을 때 형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함께 21절로 넘어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장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그럴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보십시오. 형들은 지금 시험대 위에 놓이게 되었고 지금 당장 자신들의 진실함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막내 아우를 데려와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전부 다 옥에 갇히고 한 명만 갔다 오라고 했다가 3일 정도 갇힌 후에는 한 명만 옥에 남아있고 나머지 전부가 다 가서 데리고 오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곤란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세요. 22절을 계속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28절 보세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집을 풀어보니까 거기 돈이 그대로 있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28절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28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식한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하여 뭘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 자신들이 정탐으로 몰리게 되어 진실함을 시험받게 되었을 때 모든 형제들이 뜬금없이 뭘 떠올렸냐면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인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이들은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팔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여러분, 요셉의 시험의 의도는 형들의 진실함의 입증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들은 이제 요셉을 팔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게 될 기초가 될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거기에는 형제애가 필수적으로 형제 사랑이 본질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며 이것을 그들은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단순히 자, 너희가 이제 과거에 그런 실수를 했지만 앞으로 잘해보자 하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과거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의 기초가 될 그들에게 과거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거를 생각나게 하실까요?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과거의 청산 없이는 진정한 진실함이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과거에 대한 깨끗한 청산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있어서 과거의 죄에 대한 회개 없이 현재나 미래에 대한 신실함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자라면 더더욱 과거를 올바르게 청산할 줄 알아야 돼요. 과거는 대충 덮고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득 떠오른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전도연 씨가 주인공이죠. 전도연 씨가 아들이 납치가 됩니다. 제 기억에 그 아들이 다니는 학원의 노란 봉고차 운전하는 아저씨에게 납치를 당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범인이 잡혀서 교도소에 가거든요. 둘 다 예수를 만나요. 전도연 씨는 너무나 괴로운 마음에 책상을 두드려가며 막 기도를 하는 그러한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나중에 마음속에 평안을 찾게 됩니다. 내가 저 악인을 용서해야겠다 하고 면회를 가요. 그런데 범인은 말끔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참회를 해야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는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내 죄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나는 이 감방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내 죄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후련합니다. 이따위 말을 하는 거예요. 참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아니, 어디 피해자 어머니를 만나러 오는데 말끔하게 면도를 하고 수염을 밀고 옵니까? 괴로워하며 수염을 뜯고 나와도 지금 모자를 파네?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보인다는 거예요. 진정한 참회 없이, 과거에 대한 진정한 회개 없이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교회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에서 많이 비춰줍니다. 여러분, 과거는 대충 덮고 앞으로 신실하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참회가 있어야 오늘과 미래의 정직과 신실함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신실함을 증명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현재의 신실함은 과거의 악행을 회개하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이 있는 교회를 구축해야 할 때 그들은 먼저 철저한 회개부터 해야 있습니다. 과거 그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악행을 덮은 채로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위선 중의 위선이에요. 자신의 과거의 악과 회개해야 할 죄를 하나님 앞에 모두 토해놓지 않으면
그 위에 선한 무언가를 쌓는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우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무너져 버릴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형제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셉보다 더 큰 일을 섬기고 있어요. 교회를 위하여 온몸을 던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역시 교회의 지체로서 형제 사랑을 향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참된 교회 구축의 꿈이 우리 베들심터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그러한 모습, 교회 내에서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형제를 미워하는 속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과 희생과 오히려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